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8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의 부모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지, 하나님의 또 예비하신 그 손길을 보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모의 원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을 반발하고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내 백성이여 내 말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택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거울 삼아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한 그 마음을 깨뜨리고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총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과 참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고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믿음, 영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은혜가 참으로 이른 비에 늦은 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피할 길을 여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한 자로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자임을 자기가 깨닫고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내게 지시하옵소서 내가 그 길을 순종으로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가게 된 것이라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40여 년 동안 너무너무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과의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헛되게 허비해 버렸습니다. 40여 년의 시간이 흘렸는데도 그 믿음 하나를 제대로 갖지를 못했어요. 그 증거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모세야 나를 이곳까지 끌고 왔냐, 우리를 왜 이곳까지 끌고 와서 고생시키냐, 그렇게 대적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면서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돌아보지 않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몰리고 너무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무리와 반석 사건 가운데 또 그렇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 목말라 죽게 되었단 말이지. 빨리 물을 내라 그러면서 모세를 압박합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너무 말 그대로 마음이 상했어요. 도대체 40년을 끌고 왔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이런 교만, 이 완악함이 깨지지 않으니까 모세가 실망을 해버렸어요. 실망하고 낙심이 돼가지고 과연 이 믿음 없는 이들이 어떻게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 있겠냐 말이지. 너무너무 낙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백성이 물을 구하니 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게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딱 명하게 하셨는데 모세가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그 반석에게 명해가 물을 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 못마땅하죠. 저들은 받을 자격도 없는데 아직도 원망하고 믿음 없이 저렇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행하는데 하나님은 저것들이 뭐가 이쁘다고 또 물을 내시냐 말이지. 차라리 하나님 좀 목마르게 해가지고 엄청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쯤 돼가지고 항복하거든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은 물을 내라 그러네. 그래 모세가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만 열받아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다 마시고 다 저기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왜 내가 반석에서 물이 나라고 명해가지고 물을 내라고 했더니 네가 뭔데 감히 나의 이 인자함과 긍휼히 여김과 이 사랑을 네가 폄하해가지고 열받았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므로 너는 반석을 쳐가지고 내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이 백성과 함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여러분 믿음의 1세대 출애굽 세대의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로 책망하셨지만 그럼에도 엄중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들이 자격이 없고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모습이어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네가 나타내도록 내가 명하라 그랬는데 왜 네가 열받았다고 저들의 자격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나의 영광을 네가 나타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꼭 책망하시는 거예요. 모세 열받을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때로는 부족하고 여러분 때로는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언약 맺으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 올라가지고 쭉 보고는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아무도 모세 시체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날을 앞두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론 에녹처럼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위대한 영도자 주의 종을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신 거 아닐까. 그렇게들 뭐 추론하고 하지만 그건 뭐 나중에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으니까 천국 가면 알게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물으면 다 대답해 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에 그걸 명확하게 기록 안 해놨으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모세를 그렇게 책망했다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던 믿음의 출애굽 세대가 들어갔냐? 거기서 원망하고 늘 불평하던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다 믿음 없는 사람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 12살 이상 되던 남자들은요, 전부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되 하나님은 끝까지 저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말썽 부리고 이 사람들이 또 막 죄 짓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기회는 베푸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걸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셔도 자기들이 믿음이 준비가 안 돼갖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음의 이 세대들이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믿음의 이 세대들 그 부모들의 그 엉망의 믿음을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저렇게 믿으면 고생만 신탕하고 저렇게 하나님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여도 못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믿음의 1세대하고 그 자식들인 세대는요, 이걸 철저히 보면서 배운 거예요.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들이 목표로 삼은 거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왜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12 정탐국 가운데 대표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는데 열정당꾼들은 우리 망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정탐하러 가가지고 봤더니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더라. 포도송이도 엄청나게 커서 그걸 갖고 하나 가지고 메고 왔어요. 증거로. 그 다음에 뭐 너무너무 땅이 비옥하고 너무너무 정말 먹을 것도 많고 막 양떼도 잘 칠 수 있고 막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인 족속 안악자손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들은 막 하늘을 찌를 듯한 성곽으로 성을 둘러싸고 있고 우리가 볼 때 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야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은 뭐냐 하면서 모세를 돌로 차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요.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딱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러고는 모세야 비켜라. 내가 이 족속들 내가 열지양을 내려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지금도 엄연히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고
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믿음 없는 저 세대를 내가 다 심판해 죽이고 내가 네 자녀들, 네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많은 민족을 이뤄서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 모세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한다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만히 있는 백성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고생시키더니 다 죽게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내 이름이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영생의 그 이름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차라리 그거 지우시고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 모세였어요. 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좋다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용서하고 내가 기회를 주겠다. 그러나 이 원망하는 세대 가운데서 한 사람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40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탐했던 그 한날을 내가 1년으로 삼아가지고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믿는 이들이 들어갈 것이다. 주님 말씀. 예. 그런데 이 백성들이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무리바 반석 앞에서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모세가 열이 받았겠어요. 정말 속이 상하고 나는 도대체 40년 동안 뭘 했단 말인가 이런 자괴감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인간이 정말 완악하다는 거예요. 잘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 너희가 목전에 보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다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열 정탐꾼들이 다 돌아가자. 우리 다른 지휘관 하나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이 모세는 말이 틀렸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또 지파의 각 유다 지파와 그 지파의 대표로서 참석했던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저들이 거인 족속 같고 그들의 성곽은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높아도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먹고 빼앗고 차지할 우리가 누릴 복이다.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믿음과 불신앙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사실 그 열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보고가 팩트를 얘기한 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안악자손들은 정말 덩치가 컸습니다. 거인 족속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들이 지은 가나안 땅의 정착민이기 때문에 성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군사 장비도 없고 뭐 사다리나 이런 공성 장비도 없어요. 그리고 뭐 전쟁에 많은 경험도 없잖아요. 그러니 뭐 그 사람들은 거기서 뭐 전쟁으로 막 그냥 아예 숙달돼 있고 방어 장치도 잘 돼 있고 성도 너무너무 튼튼하고 그러니 그 보고한 게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를 빼뜨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의 그런 그 폭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열장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구출해 내셨고 하나님이 40여 년 동안 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다 먹는 거 입는 거 여러분 필요한 거 다 해결을 받았거든요. 그거는 싹 빼놓고 그냥 그들을 우리는 메뚜기 같다.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참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권능자시기 때문에 그들의 신도 없지만은 이미 다 도망갔을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
용기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진정시키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데 왜 그걸 안 봅니까? 왜 그걸 안 봅니까? 믿음의 눈을 뜨세요. 그런데도 여러분 열정탕꾼, 믿음 없는 열정탕꾼 소리가 더 세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돌로 막 거기다가 막 백성들이 합세해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은요 전파가 잘 돼요. 한 사람이 믿음 없는 소리 해버리고 막 부정적인 소리 하고 막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뭐 응답은 무슨 응답, 축복은 무슨 축복, 뭐 천국이 어디 있다고 갔다 와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막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우와 하고는 막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임에 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다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데도 막 백성들이 그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안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능히 우리가 저 성들 저 땅 차지할 수 있단 말이지. 아니 저렇게 적극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왜 돌아가려고 그러냐? 돌아가면 뭐 바로가 반기 줄 것 같냐? 우리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복된 땅을 눈앞에 주시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그걸 거부하냐? 왜 그걸 마다하냐? 그런데요, 10명 중에서 8명이 마다했어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40년 동안 40일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해갖고 너희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유리방황하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들어가는 코스를 갖다가 광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로를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광야 밑에서 뺑뺑 돌아오고 40년 동안 돌다가 한 그 며칠이면 갈 거리를 갖다가 40일 동안.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 갈렙 너희 두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똑같이 출애굽 세대인데요, 두 사람 남겨놓고 전부 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요, 믿음이 준비된 자기의 믿음을 본받고 도전받고 따르는 믿음의 2세대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들어가는 방법도 기가 막힙니다. 자기들이 뭐 군사력을 가지고 무슨 엄청난 첨단 장비를 가지고 그렇게 전쟁에 이기거나 탁월한 전술 전략을 가지고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리고 그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 성을 딱 앞에 놓고 있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하필 또 요단강이 앞에 딱 이스라엘이 건너려고 보니까 요단강 물이 막 범람하는 시기예요. 우리나라도 여름 되면 여러분 빼빼 말랐던 하천이 막 장마가 오면은 막 그냥 물이 넘쳐가지고, 작년 여름에도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막 넘칩니다. 도저히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법궤 언약궤를 메고 먼저 제사장들이 찬양하면서 흐르는 넘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쫓아서 그 내를 건너라. 그 강을 건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너희가 마른 땅같이 지날 것이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딱 말려놓고 건너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너희 발이, 요단강의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면 흐름을 멈출 것이다. 야, 이거는 만약에 안 멈추면은 전부 물에 수장됩니다. 여러분, 여름에 막 흙탕물, 막 홍수물 막 휘몰아쳐 갈 때 보면 돼지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휘말리면 거기에 헤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아니 저기 좀 물이, 흙탕물이 저기 몸 넘치고 저러는데 우리 무서워서 못 가요. 우리 죽을까 봐 못 가요. 겁나서 못 가요.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요단강이 딱 멈춰가지고 깨끗하게 안전해지면 건널게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는 표현을 뭘로 합니까? 물이 막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니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자리는 여전히 저주받은 세상에 보이는 그대로 변함없는 세대. 그런데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으로 삼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신뢰, 이걸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의 이 세대들은 1세대 같았으면 전부 다 도망갔을 텐데 또 거기서도 아마 모세야 왜 우리를 이 요단강까지 건너와가지고 보기는 하되 먹지도 못할 거 누구 지금 열받게 하느냐 그러면서 돌아가자 또 그랬을 거야. 그런데 믿음의 이 세대들은요 부모들의 잘못된 믿음을 보고 반면교사로 삶아서 그거 본받지 않고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본받았던 이 믿음의 이 세대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딱 명하시니까요 앞에 제사장들 서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맺겠죠. 그러고 갑니다. 찬양 부르면서 백성들이 이 믿음의 이 세대들은요 목숨을 걸고 다 따라가요. 오 가는데 막 물이 막 넘치고 합니다. 그런데 딱 제사장들의 발이 딱 잠기니까 다 들어오니까 야, 그 봄나바드 요단강이 착 흐름을 멈추고 저 위에서부터 끊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기념하라. 너희 후손이나 자녀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범람하는 요단강 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이 믿음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 요단강 중간에서 큰 돌을 갖다가 12를 큰 돌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강 언덕 둔턱 어귀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이 돌은 무슨 돌입니까? 하고 묻거든 하나님이 너희 선조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올 때 믿음으로 들어왔다. 요단강 물이 넘쳤는데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너희 선조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설명해주고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하는 바 기도를 응답받고 은혜를 입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사로 또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간증으로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엄마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한 거 나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계획을 꾸미고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냥 싹 닫고 혹시나 복 받았다 응답 받았다 그러면 손 내밀까 봐 또 하나님 앞에 또 응답 받았다 그러고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 도우셔서 이루셨다고 그러면 또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이런 인색한 마음 이런 사람은 응답도 못 받아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세우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딱 지나가지고 첫 번째 보니까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은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지금 광야에 40년 동안도 승승장구하면서 왔고, 저 요단강도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이 소문이 이 여리고의 쫙 성에 퍼지니까, 그런데 저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자기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땅을 빼앗으러 왔다. 그래가지고 막 꽁꽁 성문을 닫고 출입도 안 하고, 그리고 다들 거기에 숨지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들은 뭐 광야에 무슨 뭐 나무가 있어가지고 사다리를 만들 것도 없고, 공성장비 뭐 수레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은 저 여리고성을 취하라 그러시는데, 저 여리고성을 넘어뜨려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제가 과장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된 7 족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몰아내고 심판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7 족속들은 보니까 패역해가지고 우상이나 섬길 줄 알지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 인정도 안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죄는 너무너무 심하게 지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얘들한테 내가 이 복을 줬는데 얘들은 이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너무 심하게 악을 지으면, 죄를 보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심판해 버리셨어요. 하물며 저기 남미에 가면 뭐 잉카 제국, 그 다음에 뭐 이런 문명들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어느 날 완전히 그냥 다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피라미드나 유적들이 완전히 정글에 수풀에 덮여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찾거든요. 우연히 발견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람에 갖다가 머리를 잘라가지고 사람의 간을 꺼내가지고 인신공양을 하고, 사람을 제물로 막 드리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그렇게 말이죠, 제물로 삼고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성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막 문란하고 상의 정의가 막 무너지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어떤 다른 세력이나 사람을 들어가지고 거기를 심판해버리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고려가 너무너무 탐관오리들, 너무 부정부패, 권력청의 그런 부패 이런 게 심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화도 회군으로 말미암는 그 이성계 정권이 새로운 귀족 위주의 사회가 아니라 사대부 중심의 백성이 근본이다, 이런 바로 새로운 조선을 이성계가 건국하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모든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힘이 세고 영원할 것 같은 뭡니까? 헬라 제국,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전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취하라 그러시는데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올라가가지고 있더니 갑자기 한 천사가, 하늘의 군대 장관이 딱 갑자기 여호수아 옆에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 옆에. 여호수아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함입니까? 저들을 위함입니까? 누구 편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편입니까? 아니면 저기 여리고성에 있는 이방인들 편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딱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제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내게 왔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 이 편이든 저 편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지, 이 네 편 내 편, 나는 하나님께 속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이 군대 장관이 하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너희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작전을 이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너 제사장들 앞세우고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7일째는 돌되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돈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그 성을 바라보고 외쳐라. 그러하면 무너지리라. 아니 하루에 나가가지고 벽돌 한 장씩 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대신 입을 닫아라. 입을 열지 마라. 왜 입을 열지 말겠습니까? 보세요. 하루에 탁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성을 돕니다. 한 바퀴 돌아오고 진으로 돌아가요. 여기서 성에서 봅니다. 저것들 뭐야? 뭐 하는 거야? 성에 벽돌 빼러 왔나? 보니까 아니야. 그냥 앞에서 뭐 이 상자 하나 메고 한 바퀴 돌더니 그 싹 사라지네. 그 다음에 이튿날도 해가 뜨니까 또 나와. 근데 너무 조용해. 막 야 이것들아 막 싸움을 독려하는 것도 안 해. 백성들이 탁 입을 닫고 있어. 둘째 날도 오더니 또 한 바퀴를 쫙 돌고 돌아가. 셋째 날이 됐는데 셋째 날도 오더니 또 돌더니 들어가. 한 셋째 날, 넷째 날쯤 되면 어떤 생각이 돼요? 저것들이 돌았나? 돌게. 여러분, 한 네다섯째 날 되면 어떻게 되세요? 도는 사람들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가 돌았나? 돌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누가 한 사람이, 야, 이거 이런다고 되겠냐?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 이게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말이 되냐? 이 말을 누군가가 입에서 열어가지고 버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부정적인 건, 불신하는 건 너무너무 빠르게 전파되니까 백성들이 아마 한 며칠 돌고는 여호수아 장군, 우리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다고 무너지겠어요? 저러다가 쟤들 그냥 갑자기 성문 열고 우리 무장도 아닌데 내려와가지고 칼로 창으로 죽이면 우리 다 몰살당하는데 이게 작전이라고 이게 하나님은 주셨습니까? 불평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말하게 하면 안 돼요.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남편이 말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기만 하세요.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아내가 말하게 하면 안 돼요. 둘이 믿음이 좋으면 너무 좋고, 둘 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오거든,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딱 주시거든,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탁 봅니다. 백성들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7째 날 여리고성을 그날은 아침부터 7바퀴를 탁 돌았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다 돌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서가지고 외쳤더니 그 엄청난 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성에다가 집을 갖다가 안팎으로 짓고 했는데 그 성이 무너지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 성에서 너희가 붙잡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애든지 어린 짐승이든지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하나님 심판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기준에 그들이 너무 죄가 관영하고 한 하나님 기준이 있었겠죠. 심판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성 한 성 믿음의 방법으로 작전을 하나님이 내시면 이들이 볼 때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되겠어? 경험을 내세우고 했다 그러면 이들은 순종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이다. 이 고백,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고, 나중에 골고루 12지파 땅을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이 복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이 왕이 되어 가지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백성을 잘 지도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성하게 하셨는지 그 작은 땅덩어리의 그 나라에서 모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공까지 받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대로 가면 좋을 텐데 이들이 또 배가 부르니까 뭐가 좀 되니까 이제 또 슬슬 딴짓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욕심 잉태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탐심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등치고 법을 혹독하게 운행을 하고 막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들도 나중에 그 쫓겨난 가나안 족속들처럼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토해 내칩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70년 후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아멘. 이 얘기를 지금 쭉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모하고 좋아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처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1절의 말씀처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왜 즐거이 소리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즐겁고,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내게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기쁘게 즐겁게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소리치면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탤런트 여러분 한때 이제 요즘 나이가 좀 드셨네. 강서구 씨 아시죠? 탤런트 강서구 씨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그 간증저기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 바르게 이끄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행동하고 어디에 가고 뭘 하고 이런 거에 10%나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거의 아마 90%가 자식이 나가서 뭔 짓 하는지 아마 다 모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식도 뭐 잘 키워보려고 요란 떨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반발심이 생기고 막 이런 경우도 많고, 그 얘기를 쭉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 바르게 이끄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요, 내가 90%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서 복되고 참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죄의 유혹이나 악에나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늘 등불을 밝혀주시고, 그렇게 했더니 자녀들이 정말 자기는 그렇게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반듯하게 정말 하나님이 훌륭하게 자라게 해주셨다고 자기 이런 기도의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 저는 올바르게 이끄는 방법,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하시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 기도나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바르게 이끌도록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주십니다. 이야, 오늘 골장 그겁니다, 여러분. 왜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즐겁게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 늘 시중 돌고 늘 종살이하고 광주리에 심부름하고 일하고 노예를 같이 살아야 됐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선조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너희가 때가 되면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거다 약속을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힘드니까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종살이하고 고통당하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요셉 조상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쳤어요.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사람들은 기도를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믿음의 1세대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광야에 있을 때 어려움만 당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뭐부터 했어요? 원망, 불평, 누구 탓만 했어요. 여러분,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기도예요. 자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비빌 언덕이 있고 기댈,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사람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내 힘을 믿어라, 내 머리를 믿어라. 기도 안 합니다. 오늘 보세요, 말씀. 뻔하게 당연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의외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우상으로 삼아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자기의 계획, 그걸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소망으로 삼으니까 그게 뭡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상이 돼버려요.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 계획이, 내 지혜가, 내 처세술이 얼마나 뛰어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질구질하게 내가 손 벌리지 않아도 넌 얼마든지 잘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문제만 생기면 원망 불평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여러분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를 부득부득하고 이 짓만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니까. 야, 어떻게 기도를 안 했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이 어려움 만나고 고난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출애굽할 때와 모든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요? 믿음을 키우지 않았어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든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도 뭐 모세가 알아서 뭐 챙겨주니까 아니 뭐 우리한테 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마시면서도 무슨 얘기예요? 내 체험이 아니에요. 내 응답이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그건 모세 거예요. 그건 여호수아 갈렙 거예요. 내게 채워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던 것처럼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봐도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내가 그 교회 공동체라 그래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여러분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함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일이 이루어져도 내게 채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너 다른 데 의지하지 말고 네 머리, 네 능력, 네 경험, 네 처세를 의지하지 말고 전심으로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너희 중에 뭐라 그래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10절의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구하라. 그러면 그 일이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망을 이루게 하시면 그거는 뭐예요? 내게 하나님이 채우셨다. 내 믿음이 됩니다. 내 간증이 됩니다. 내 믿음의 성숙이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버젓이 보고 있고 버젓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어 자빠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을 안 엽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계획을 의지하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어났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나를 진짜 그걸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의 입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넓게 열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다리게 되고 여러분이 그 채우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되려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용할 양식, 매일 도움이 필요하고 매일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게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노래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11절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1세대는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다 죽어 자빠졌다. 하나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자기들이 다 믿음 없는 그대로 죽는 그날까지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민수기에 전혀 없습니다. 신명기 전혀 없어요. 누구만 기도했냐? 모세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2세대들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고, 그들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그들이 뭘 기도해야 될지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그들이 그것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들은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각각이 다 체험하고 그 믿음으로 훈련돼 가지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그들은 들어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교회 나오면 주일마다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계속 이 기회를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게 채우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여러분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믿음이 준비 안 됐는데, 기름병에 기름이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혼인잔치 들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입을 넓게 열고 그 채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내게 채우신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며 다음 주일 예배 나올 때 즐겁고 기쁨으로 여러분 노래하면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